하늘이 땅으로 내려오다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은 오는 시대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영생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의 말씀은 영생이라는 것은 미래적인 것이 아니라 현재에 살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하늘이 땅에서 내려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 배워보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은요, 우리 성경에서 마지막에 있는 책입니다. 결론부에 해당하는 책이죠. 교부들은 고민했습니다. 무엇을 고민했냐면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어떻게 배열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 70년 이후에 지금의 우리의 성경의 순서가 정해지게 되는데요. 유대인들이 보는 성경의 순서와 우리 기독교가 보는 성경의 순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구약 성경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예언서의 위치가 그 중에 독특하게 차이가 나는데요. 우리 기독교의 예언서는 신약 성경에 가장 가까이 붙어 있고, 유대인들의 성경에서는 예언서가 좀 앞쪽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것을 이제 성문서라고 부르며 앞쪽에 배치를 해두고, 기독교는 그것을 뒤쪽에 배치했습니다. 의도가 있겠죠. 우리 기독교 교부들이, 기독교의 사도들 이후의 교부들이 그 성경을 배치함에 있어서 예언서를, 신약 성경을 가까이 둠으로 인해서 예언서를 읽는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책으로서 신약 성경과 가까이 붙여놨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의도가 있는 것이죠. 그 의도라는 것은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의도를 가지고 성경을 배치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무렇게나 읽는 게 아니고요, 성경의 배치와 그 목적에 맞춰서 성경을 읽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의 전통에 맞춰서 이 성경을 읽어가게 됩니다. 가톨릭 성경은 또 다릅니다. 가톨릭 성경은 우리가 정경으로 여기고 있지 않는 책들 몇 권이 더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가톨릭 같은 경우는 교부들의 전통도 굉장히 중요시 여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와 순서가 거의 비슷하지만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지 않는 책들도 이제 정경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차이들은 성경을 우리 기독교의 전통에 따라 어떻게 읽어야 될지를 목적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를 가장 앞에 두고 계시록을 맨 마지막에 둔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지금까지 제가 뭘 설명한 거죠? 네,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창세기를 가장 앞에 두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마지막에 둔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창세기의 처음 시작은 어떻게 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놀랍게도 요한계시록의 말미의 결론은 오늘 본문과 같이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라고 시작합니다. 여기서 새하늘과 새 땅이 뭐죠? 창세기에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과 서로 대칭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으로 시작하고, 요한계시록 21장의 결론부에는, 성경의 결론부가 되죠,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라고 끝난단 말이에요. 그 말은 천지와 새하늘과 새 땅이 서로 대칭하며 이게 병행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목적이 있었을까요? 성경을 어떻게 읽으라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고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 천지의 창조의 질서가 깨졌다고 배웠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의 국면으로 끝난다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천지를 새롭게 회복하시는 이야기로 결론이 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성경의 저자들과 성경이 기독교의 전통으로 있는 목적과 방향성은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는 이야기가 주된 줄거리입니다. 그것이 핵심 주제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배우기도 했죠. 성경의 주된 목적은 인간 구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인간 구원을 통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회복이 관심이고 그 끝에 목적에 있다고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 중심으로, 인류 중심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류의 회복을 통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회복이라는 더 거시적이고 더 우주적인 관점으로 읽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만약 이것을 그렇게 읽지 않는다면 나는 죽어서 천국 가면 돼, 지옥만 안 가면 됐지,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신앙이.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거기에 머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류를 회복하셔서 하나님은 이 우주와 온 피조 세계를 회복하시기에 이르기까지 가시는 게 성경의 의도이고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1장의 결론부에도 하나님이 인간을 회복하셨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의 회복 이야기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새하늘과 새 땅, 예전에 제가 한번 그런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제가 원래 애를 낳으면 원래 이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씀이 너무 좋아서 천지로 지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성이 신씨라 이건 도저히 감당이 될 수 없는 이름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아깝고 그걸 뺏겼다는 사실에 화가 납니다. 예, 천지 너무 좋잖아요. 근데 이걸 왜, 이제 그만 웃으세요. 이제 새롭게 새하늘과 새 땅에 새를 붙인, 뉴라는 것을 붙인 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계명을 주시는데 그냥 계명이 아니고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신다고 합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여기서 생각해 봅시다. 새 계명인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기존에 있던 거예요, 없던 거예요? 있던 거죠. 성경에서 새롭다는 의미는요, 없던 것을 새롭게 주시거나 있던 것을 없애고 새로운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있던 것을 리뉴얼한다는 뜻이 새롭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계시록에 하늘과 땅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주시겠다라는 말씀은 이 세상의 땅과 하늘을 다 진멸하시고 다 파괴하시고 다 멸절하시고 새로운 것 주시겠다는 게 아니고요, 지금 세상을 새롭게 리뉴얼하시겠다, 다시 말해 회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의 전통에서 구원은 파괴가 아니라 회복입니다. 이 지구가, 이 우주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이 끝이 아니고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새롭게 리뉴얼되고 회복되는 게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결론부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영생이란 개념과 함께 살펴보면,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30절 말씀으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기서 뭐라고 하죠?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영생이라는 걸 우리가 기존의 개념으로는, 우리 개념으로는 영원히 산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에게 영생이라는 건요, 어떤 기다리던 시기예요. 오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이 오는 세상이라는 게 뭐죠? 하나님이 우주 질서를 회복하는 날, 그것을 영생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그 영생의 날의 특징은 하나님과 우리 인류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날, 그것을 영생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영생이라는 개념을 방금 읽었던 말씀을 새번역 버전으로 읽어볼게요. 새번역 버전. 어떻게 고쳐서 번역했는지 보세요. 마가복음 10장 30절 새번역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는 박해도 받겠지만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논밭을 100배나 받을 것이고 오는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라. 뭐라고 적절히 표현했어요? 오는 세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유대인들의 관점은요, 오는 세상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오는 세상은 오늘 본문 말씀인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날, 하나님이 온 세상을 원래 창조의 목적대로 회복되는 날을 기다린 거예요. 그게 영생이에요. 영원히, 무한정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온전히 이 땅에 도래하는 날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총체적이고 우주적인 구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2절도 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여기서도 뭘죠? 유대인들의 기대가 있죠. 오는 세상. 오는 세상은 바로 하나님이 온 우주를 회복하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의 세상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지난주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뭘 바로잡으시고자 작정했다라고 배웠습니까? 로마서 1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어떤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피조물들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왜곡하는 행위, 하나님의 우주적 창조 질서가 깨어진 행위를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함께 구원받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에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노라. 여기서도 뭐라고 말하죠? 피조물들도 구원의 대상이라고 말합니다. 이 자연 세계도 구원의 대상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 온 우주는 인류의 죄와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류의 관계, 인간과 인간의 관계, 돈베필로 창조하셨던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남자가 여자를 지배하는 관계로 깨어졌단 말입니다. 그리고 인간과 피조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인간이 에덴을 정원사로서의 역할로 창조하셨지만, 돌보고 다스림의 역할로 우리를 창조하셨지만, 우리 인류는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 피조 세계를 함부로 대하고 파괴하는 이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잘못된 질서를 바로잡으시겠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행위가 바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바로잡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돼요?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바로잡혀지고 인간과 피조물과의 관계가 바로잡혀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변해요.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져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니 이 피조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져요. 함부로 대해도 된다라고 생각했던 이 피조 세계의 자연 질서들이 이제 우리가 가꾸고 아껴야 될 대상으로 변하게 된단 말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요. 기존에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우리가 단지 도구로서 사용했다면,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우리가 단지 돈으로 생각했다면, 내가 돈만 주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이제 그것을 바라보는 태도와 관점이 달라지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한계시록의 결론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여기서 어떻게 말해요? 만물을 새롭게 하셨다. 여기서도 같은 단어가 등장합니다. 새롭게 하다, 새, 뉴가 등장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만물을 없애고 다시 창조하신다는 게 아니라 만물을 원래 창조의 목적대로 새롭게 회복하셨다는 거예요. 원래 창조의 목적대로 만물을 새롭게 하셨다라는 이야기로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의 위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만물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온전한 질서로 회복되기 전까지 우리의 삶이 지금 현재 주어졌습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현재의 위치에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이들로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화해를 도모하고 이 사회의 갈등을 종식시키기 위한 평화의 일꾼들이 되고, 가정의 평화를 세우며 화해를 세우며, 또한 이 땅의 이 지역사회의 화해를 일으키는 이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자연을 가꾸고 자연을 돌보는 이들이 되어야 할 것이며, 그것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우리에게 달라져야 된다는 것이 성경의 관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 되었다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관심이 많으세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심, 그리고 사람과 자연 세계에 대한 관심,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관심이 많으시다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이 세상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그것에 우리가 동역한다는 건 뭐예요?
나만 끝났으면 됐어, 나만 잘 됐으면 됐어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의 가정의 화해를 위해서 함께 챙겨주고 도와주는 역할. 우리보다 어려운 이가 있다면, 소외된 이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가 있다면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에도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 이 세상의 자연 질서를 왜곡하고 파괴하는 이들이 있다면 그것을 저지하고 그것을 반대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것들이, 이런 행동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동역자된 삶을 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렇지 못했어요. 어떤 관점에 있었습니까? 아주, 사실 관점이 아주 좁았어요. 뭐만 돼요? 내가 교회 일만 열심히 하면 되고, 전도만 열심히 하면 되고, 우리 가족들 천국 갈 수 있도록 복음만 전하면 돼. 그거에 정말 열심이었습니다. 교회 세우면 되고, 우리가 좋은 교회 만들면 된다. 여기에만 열심이었어요. 자연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웃의 가정의 평화의 사역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사회의 갈등을 해소하는 데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요? 우리만 아니면 되지. 이렇게 편협한 사고로 신앙생활했던 것이 바로 우리들이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이 우주의 회복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미처 몰랐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성경의 관심과 하나님의 목적지는 분명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심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열심에 동참하는 이들로서 이 세상에 화해와 평화를 만들어가는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동역자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목과 같이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서는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들만큼은 이제 종말에 대한, 마지막에 대한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구원은 파괴가 아니라 회복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딱 이제 외우세요. 그리고 오늘 말씀과 같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우리 본문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다, 이것을 기억하세요. 이게 하나님이 이 땅을 새 창조, 새롭게 회복시키는 과정 속에서 일어날 일이라고 계시록에 말씀하십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다는 거예요. 하늘이 땅에서 내려온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뭐겠습니까?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놀랍게도요, 성경은 우리가 죽어서 하늘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내려온다라고 말해요. 그 말은 하나님이 기껏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조하신 창조 세계를 파괴하시는 결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천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늘이 이 땅에 내려와 이 땅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세상으로 다시 변모시키는 것, 변화시키는 것이 성경의 궁극의 관심이자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게요. 이게 굉장히 상식적인 겁니다. 하나님이 기껏 창조하신 세상을 해성 충돌로 불 떨어져서 다 불태워서 끝장내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다시 보시기에 좋은 세상으로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역할 또한 아까 말씀대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으로 바꾸어 나가는 일꾼들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이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나라가 어떻게 해야 한다? 임하여야 된다. 임하시오며. 우리 기도하면서도 맨날 주기도문 외우면서도 잘 모르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는 건 뭡니까? 그날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나라로 갈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임할 날을 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온전했던 것처럼 땅에서도 온전해지는 날을 기도하라는 것이,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온전히 창조 질서가 회복되는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날을 고대하며 그 뜻을 위해 사는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요즘 저희 둘째 아들 하준이가 고민이 많아요. 어떤 고민이 많냐면요, 맨날 자기 전에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아빠는 몇 살까지 살아?
예, 제가 죽을까봐 너무 걱정이 되나 봐요. 예, 몇 살까지 살아? 100살 이 정도는 제가 말해주거든요. 걱정하지 말라고. 근데도 걱정이 되나 봐요. 예, 그래서 맨날 걱정을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이제 아이들 하원을 가끔씩 하게 되는데 6시쯤 넘어서 아이들을 데리러 갑니다. 가면 아이들이 막 놀이터에서 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에게 제가 꽤 인기가 많습니다. 어린이집 놀이터에서 제가 알아주는 괴물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제가 나오면 바로 얘기합니다. 친구들이 하민이 아준이 아빠 괴물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근데 사실 아시다시피 굉장히 좀 내향적이고요. 굉장히 그렇게 이렇게 좀 액션적인 게 잘 안 됩니다. 근데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괴물놀이에 열심히 해줍니다. 근데 어느 날 하준이가 저한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민이 아준이 아빠 괴물 해주세요 이러는데 하준이가 갑자기 아이들을 가로막으면서 이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야 그러지 마 우리 아빠 죽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야 괜찮아 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왜 그랬냐라고 물어보니까 애가 그러는 거예요. 제가 맨날 하고 나서 차에서 아빠 죽을 것 같아. 아빠 이러다가 진짜 죽을 것 같아 맨날 그랬거든요. 근데 진짜 죽을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이거 괴물 더했다간 죽을 거라고 생각했는지 너무너무 걱정하는 거예요. 예, 하준이의 걱정이 요즘에 거기에 딱 꽂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하지 말라고. 그 정도는 아니라 근데 저희 아이들 또래들 중에 제가 나이가 좀 많더라고요. 아빠들 나이 중에 많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좀 건강한 모습을 보여야겠다 생각을 좀 해보게 됐는데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어린 아이들한테도 죽음에 대한 걱정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인간들은 진리, 이거는 바뀌지 않은 진리 하나가 있습니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인간은 죽는다는 것은 진리입니다. 불변의 법칙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인간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성경에서는 죽음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을 해소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관념이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인류는 죽음, 육체적 죽음은 생물학적 죽음은 호흡의 멈춤에서 끝날 수 있지만 성경은 생물학적 죽음에 관심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관계론적이에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 반드시 죽는다. 죽어야 안 죽어요? 죽어야 안 죽어요? 즉시 죽진 않잖아요. 즉시 죽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성경에서 죽는다, 사망의 의미가요, 생물학적인 육체적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너랑 나랑 끝이야. 이제 너랑 나랑은 등지고 사는 거야. 그게 그들에게서는 육체적 생물학적 죽음보다 더 끔찍한 일인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육체의 죽음, 생물학적 죽음보다 더 끔찍한 일은 하나님의 외면이에요. 그것이 성경의 관점이고 우리들이 가져야 될 죽음과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육체적, 생물학적 죽음은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죽음 이후에도 계속된다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것이 오는 시대에도 지속된다는 것이 바로 영생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때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중요한 한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날이 오면, 그날이 뭐예요? 오는 시대가 오면, 오는 시대가 뭐예요? 하늘과 땅이 새롭게 회복되는 날이 오면 중요한 일 하나가 생깁니다. 요한복음 11장 24절에는 그 일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할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지막 날 뭐가 일어나요? 여기 써 있잖아요. 마지막 날 뭐 할 때에는? 부활할 때에는. 오는 시대에 생물학적 죽음은 이루어질 수 있지만 그들이 한 가지 일이 일어날 것으로 믿고 있었는데 마지막 날, 바로 하늘과 땅이 새롭게 회복되는 날 일어날 일인데 그것을 바로 부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본문이냐면요, 바로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 본문이에요. 예수님이 야 나사로는 자고 있는 거야 걱정하지 마 하고 딴 데 가거든요. 가족들은 죽을 맛인 거예요. 그때 마르다가 뭐라고 하냐면요,
야, 자고 있어. 내가 살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 하니까 예수님한테 마르다가 뭐라고 하냐면 그 일은 마지막 날에나 일어날 일이잖아요. 여기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마지막 날은 아직 멀었잖아요. 그런 날은 오지도 않았잖아요. 라고 마르다가 말하는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거기서 살리시죠. 그렇죠. 마지막 날 일어나야 될 일을 지금 일으키시는 게 나사로의 얘기예요. 그게 하나의 비유거든요. 그 말이 뭡니까?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 일어날 부활이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게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기서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된다는 말이거든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기서도 뭐라고 합니까? 영생을 얻었다라고 표현한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의 결론부로 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날 일어나는 일, 종국에 일어날 일이 뭐예요? 바로 부활이라고 말하고 있죠. 근데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1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라고 말해요. 사도행전 26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셨다 라고 얘기해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요, 야, 이건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인데 예수가 이미 살아나셨어. 그게 첫 열매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뭘 받았으면?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이제 아시겠어요? 마지막 날 일어나야 될 부활이 지금 여기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뭘 받았어요?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인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교, 기독교는요, 부활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사로와 같이 현재 여기서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언제와 같이? 새하늘과 새 땅에 일어나야 될 일이 지금 여기서 우리에게 현재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도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로마서 6장 4절부터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으므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 말이 뭡니까? 관념을 바꿔야 돼요. 관점을 바꿔야 돼요. 우리가 이제 잠자다가 부활의 날을 고대합니다가 아니라 부활은 예수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에게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예수의 부활을 첫 열매, 우리도 그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 어떤 개념인 거냐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세계가 회복되어져서 새하늘과 새 땅의 시대가 도래하면 새로운 체계가 필요하잖아요. 새로운 육신, 새로운 관점, 새로운 질서, 새로운 법, 새로운 삶의 행태 필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부활해서 새 육신을 입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새로운 세상에 걸맞는 삶을 살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그 새로운 삶을 우리는 지금 여기서 이미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우리 기독교는요, 미래를 계속 바라보고 미래만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살아내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로마서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한다. 새로운 삶을 지금 여기서 살게 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새 육신이 필요하고 부활이 필요한 것인데 지금 우리를 다시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될 것이다, 되었도다. 여러분들, 우리는 부활의 삶을 이미 여기서 현재에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의 삶을 이미 여기서 살아내는 거예요.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는 것을, 우리의 이웃의 삶이 나아지는 것을, 우리의 하나님의 열심에 동참하는 사역들로 인해서 우리가 밟고 있는 땅의 세상이 조금이나마 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지난주 영상에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 하나의 언어가 나왔다고 했죠. 사부작 사부작 꼼지락 꼼지락. 교회는 사부작 사부작 꼼지락 꼼지락 거림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회복하고 우리의 이웃을 회복하는 데 함께 동역을 하고 우리가 밟는 작은 한 평의 땅이라도 바꾸고자 하나님의 관심에 함께하는 것, 그것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다소 낭만주의여야 돼요. 약간 이상적이어야 돼요. 여러분들, 등산들 하시면 잠시 멈추어 하나님이 창조한 꽃을 바라보고 그것을 함부로 대하지 않으며 그것을 가꿔야 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고통받는 자연세계의 피조물들을 바라보면 함께 마음 아파하고, 그래서요, 원래는 우리가 그런 일들에 함께 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거든요. 여전히 우리 사회의 남녀 간의 관계들과 여전히 수평적이지 않고 수직적인 것에 함몰되어 있는 사회 구조들과 돈이면 무엇이든지 다 된다라는 관념들이 마치 진리인 양 우리에게 설파되는 것들을 향해서 우리는 창조 세계의 회복을 꿈꾸며 이곳에서 그 이상과 낭만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입니다. 그 낭만의 정점에서 예언자들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어린이가 독사굴에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세상을 꿈꾸고 어린이와 이리가 뛰어노는 세상을 꿈꾸고 사자들과 어린이가 함께 뛰어노는 세상을 그들은 보며 웃으며 즐거워하며 야, 그런 세상이 오겠어 할 수 있지만 그들은 그것을 꿈꾸며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땅에서 이렇게 많이 표현합니다. 야, 그거는 예수님 오셔도 안 바뀌어. 이렇게까지 생각할 정도로 이 사회에 부조리한 그 구조들을 바꾸는 것이 과연 우리가 이렇게 사부작거린다고 과연 바꿀 수 있을까? 라는 한계에 봉착할 때가 너무 많아요. 아이들 교육도 그렇습니다. 이 사회의 구조, 양극화 이런 문제들을 바라볼 때마다 어떻습니까? 저번에 우리 영상을 봤을 때는 어땠어요? 2060년에 우리 대한민국의 마지막이라는 영상들을 보면 어때요? 희망보다는 절망들을 보여줍니다. 이건 누가 와도 안 돼 라는 것이 우리 절망의 세계관을 갖게 하는 많은 매체들의 담론들이 우리에게 오고 있잖아요. 이건 안 될 거야. 어려울 거야. 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언자적 상상력을 꿈꾸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의 태도입니다. 물론 안 되는 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러나 그것을 꿈꾸는 것, 그것을 상상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사부작거리는 것, 꼼지락거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의 태도입니다.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5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면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뭘 주셨다? 그것이 우리의 직분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이웃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은 바로 화해와 평화를 도모하는 직분을 주신 겁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여러분들, 나라가 이 땅에 임한 세상을 꿈꾸며 상상하며 이 땅의 화목을 위한 직분에 충실한 그리스도인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심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